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이 8월 13일입니다. 이틀 전인 금요일이 8월 11일인데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금요일 8월 11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우리는 이 날을 그냥 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8월 11일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요. 우리 8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8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물어보았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8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8월 11일은 저의 군 입대일입니다. 제가 굳이 이 8월 11일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군 입대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1100일 야전 공병단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부대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부대가 이 3군 사령관님이 직접 지휘하는 직할 부대였는데, 이 사령관님이 우리 부대에 시찰을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령관 그러니까 별로 느낌이 이제 여성분들은 없으실지 모르지만 이 사령관은요 별이 4개입니다. 대장입니다. 대장. 군대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제 그런 분이 이 시찰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냥 하여튼 구석구석 쓸고 닦고 난리를 치고, 또 뭐 빨래도 속옷 검사할지 모르니까 빨래도 열심히 하라 그래서 빨래도 맨날 깨끗이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청소하고 드디어 당일날이 되었어요. 오시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나가서 열심히 청소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가 가을쯤이었어요. 가을이면 뭐가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저희 부대에 별칭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밀목 부대였어요. 빽빽할 밀에 나무 목자. 나무가 아주 많은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그냥 이 낙엽이 수북히 쌓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장, 이 사령관님 오시기 전에 낙엽이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빗자루로 막 나무를 치고 해갖고 하여튼 떨어질 낙엽을 미리 다 떨어지게 해가지고 청소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날 아침에 또 가서 또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령관님이 몇 시에 오신 거를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중대장님이 또 구역을 나눠가지고 청소하고 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시켰습니다. 혹시 헬기를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헬기 소리가 나면 무조건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엎드려라. 그곳이 어디든지 무조건 엎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를 끝내고 이제 중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연병장으로 헬기가 착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렸죠. 엎드려가지고 이 사령관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헬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다가 잠깐 착륙했다가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헬기에 이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헬기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낙엽이 막 사방으로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고 나서는요, 다시 낙엽 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헬기는 이 사령관님 오시기 전에 착륙할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령관님이 온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헬기가 한번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람이 올 때는요, 미리 이렇게 앞서 나타나서 예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고하는 그런 표시를 해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자, 우리가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모세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거절당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모에게도 거절을 당했지만,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애굽 땅에 가서 모세가 이런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장 석상에서 지금 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그는 지금 재판 석상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세는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실제로 애굽 땅에서 행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모세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세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이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여러분,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빛이 비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하고 있는 대로 고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들을 구원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사역을 실제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낸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요. 그리고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묻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고, 맹인을 보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 먹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고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억압당한 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뜻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거절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모세는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거절의 고통을 겪게 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것처럼, 예표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과 멸시를 당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겪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당신의 고향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요 동네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뜻인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고향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거절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예언된 것처럼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여서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표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당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냐?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의 원래 뜻은요, 빚을 지고 그래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을 그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것을,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속량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 있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절정은 뭐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이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그러면 죽음이 6월 넘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다 넘어갔어요.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는요, 장자가 다 죽게 되어졌지만
이스라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6월에서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속량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사명을 감당한 모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것임을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함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인류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게 되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예표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에 의해서 예표되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것처럼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빚을 갚다, 완불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인류가 치료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속량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죄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사람들의 거절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의 인물이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전체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이, 사복음서만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요,
천사를 통해서도 증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이에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계속 따라 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임을 천사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이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곳곳에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림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님이 증언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재림을 증언하면은요,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 다미 선교회 1993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고 그 난리를 쳤던 그 다미 선교회 사건 이후에 재림을 이야기하면 뭔가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이단이 아니야라는 그런 의구심을,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이 재림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늘 항상 깨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열처전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갔던 그때에 신랑이 오게 되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